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첫째, 뭐였죠? 거짓을 버리고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화내지 말고 온유한 태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도둑질하지 마라.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뭐였죠? 모든 더럽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항상 말을 할 때는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버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서로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점수를 매겨볼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는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될까요? 100점은 없겠죠? 그래도 자신감 있게 90점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나요? 80점? 70점? 60점? 이러면 곤란한데요? 다행히 이게 마지막 점수가 아닙니다. 비록 지난 일주일 동안 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아이고야 60점이나 될까? 이렇다 할지라도 그게 다행스럽게도 마지막 점수는 아닙니다. 마지막 점수는 언제 받죠? 마지막 날, 그쵸? 최종적인 진짜 점수는 마지막 날 주님 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답게 새 사람의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검사하실 것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살아온 삶을 검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 숙제 안 하고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숙제 안 하고 가면은 숙제 검사하기 전까지 마음이 막 불안하고 떨리고 콩닥콩닥하고 그렇죠. 그런데 숙제를 잘 해서 가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빨리 숙제 검사 안 하나? 숙제 검사하는 게 기다려지죠. 혹시라도 선생님이 까먹고 숙제 검사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해요? 하고 얘기했다가 옆에 있는 숙제 안 해온 친구들한테 아주 그냥 째려보죠. 그쵸? 그 친구들이. 우리 하나님은 숙제 검사를 까먹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숙제 검사를 다 하실 것인데 결코 까먹지 않고 반드시 검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정말 새 사람이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살았는지를 다 검사하셔서 거기에 맞게 상과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어떤 시간입니까? 숙제하는 시간입니다. 숙제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숙제를 하는 기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새 사람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숙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새 사람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살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검사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숙제할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다행이죠. 나중에 아차 큰일 났구나 하기 전에 아직은 숙제할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선생님 오시기 전에 숙제 열심히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새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될 세 가지 아주 강력한 유혹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유혹이 있냐면은 육체적인 유혹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육체적인 유혹, 음행의 유혹,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그런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고 혹시 외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 남자는 42%, 여자는 25%가 네, 외도를, 결혼했는데 외도를, 불륜을 저질러 봤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불륜을 저질렀습니까?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대부분이 48%, 대부분이 누구와 불륜을 저질렀냐면은 친구, 직장 동료, 주변에 아는 사람들과 더불어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그 여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외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전부 다 누구누구 애엄마, 그리고 누구누구 뭐 부인, 마누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은 저를 여자로 봐줘요. 그 사람은 저를 여자로 봐주니까 제가 좋아요. 그래서 외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 세상에 남편 말고 애인이 없으면 바보래요.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는지. 심지어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불륜을 저질러서 뉴스에 나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안 하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교인들도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경우는 뉴스에 잘 나오지 않는 거죠. 심지어 찬양 인도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낳은 아이와 그 불륜 대상자와 함께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참 부끄럽고 또 우울하기 짝이 없죠. 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물론이요, 믿는 자들까지도, 심지어는 목사님까지도 왜 이렇게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맞죠? 우리들은 몸을 가진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같은 육체적인 유혹이 우리들에게 강력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육체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래도 육체적인 유혹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유혹이 바로 음행, 이 육체적인 유혹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평소에 이렇게 좀 음란하고 지저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다윗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자기 절제력이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밧세바를 보는 그 순간, 한순간에 그만 육체적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저는 그런 거 별로 괜찮아요. 하지만 육체의 유혹은 언제나 한순간에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을 때 육체적인 존재를 만드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음받았는데 타락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거꾸로 됐어요. 우리 영혼이 몸을,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몸이, 육체의 본능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숱하게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육체적인 본능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우리 몸의 육신의 그런 욕심, 욕망과 그런 정욕을 이겨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도 말씀하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옛사람의 그런 정욕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 세속적인 유혹입니다. 이것이 왜 강력한 유혹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모든 정결하고 거룩한 것과 반대되는 그런 세속적인 것,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은 추잡한 말과 어리석은 이야기나 점잖지 못한 농담 따위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추잡하고 어리석고 저속한 그런 말들과 행동, 태도들은 우리 삶에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세속적인 문화, 세상의 삶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가수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은 세상의 이 세속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금방 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TV를 아예 보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저속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우리 입술에서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저속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은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저속한 그런 말과 태도와 또 행동을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력한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은 물질적인 유혹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절을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 물질적인 유혹, 이것이 우리들에게 강력한 그런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질의 유혹이 왜 이렇게 이기기 어려운가? 왜냐하면 우리가 다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물론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지만 동시에 때 되면 밥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옷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 집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 여러분들 날아오지 않으셨죠? 우리가 날아다닐 수 없으니까 집, 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들은
뭘 먹어도 배만 부르면 되는 그런 돼지가 아니라 우리는 뭘 먹어도 기왕이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옷을 입어도 예쁜 옷 입고 싶고, 그리고 기왕이면 더 편하고 안락하고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그리고 또 좋은 곳 있으면 가서 구경 다니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돈이죠. 그렇죠? 예. 더 맛있는 거, 더 예쁜 거, 더 편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고 좋은 거 다 돈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이런 물질적인 욕망은 필요한 것 이상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런 물질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필요한 것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탐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맛있는 거를, 기왕이면 맛있는 거지만 그러나 더 맛있는 거 원하고, 예쁜 것보다 더 예쁜 거, 더 편하고 더 안락한 거, 더 고급스러운 거, 아니면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탐욕이죠. 지난 주일에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내가 화를 내지만 결국은 화가 나를 집어삼킨다라고 했죠. 이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욕심을 내는데 그런데 욕심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욕심이 나를 가집니다.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욕심에 노예가 되고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의 노예가 돼서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양심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죠. 심지어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영혼이라도 팔 수 있다. 뭐죠? 탐욕을 향해서 내가 머리 숙이고 절할 수도 있다.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 영혼이라도 팔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탐욕이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탐욕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했고,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니까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씀하기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했고요. 빌립보서 3장 19절은 저희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 배다. 자기 배를 신처럼 섬긴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종교처럼 신처럼 떠받든다. 그래서 바로 탐욕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탐욕이라고 하는 강력한 유혹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강력한 유혹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 이기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원하는 거 다 가지면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원하지 않겠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방식이죠. 원하는 걸 다 가지면 이제 만족해서 더 이상 원하지 않겠지? 그렇게 되지 않죠. 더 많은 걸 원하게 되죠. 성경의 해답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탐욕에 이렇게 채울 수 없는 그 탐욕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도 말씀하기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 가진 것에 스스로 만족하는 그 마음이 탐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예. 물질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탐심으로 가득한 세상. 그렇죠? 이 세상은 온갖 욕망과 탐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유혹을 이기고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족하는 마음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과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또 들의 벽가파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입히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탐심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탐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탐욕으로 가득한, 정욕으로 가득한, 거짓으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되고 정결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것이고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때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또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또 때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세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곧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세 가지 강력한 유혹을 얘기했죠. 이 유혹, 정욕의 유혹, 그리고 뭐였죠? 세속의 유혹, 그리고 탐심의 유혹. 이 유혹에 저항하지 않고 그 속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편하게 세상 속에 섞여서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추구하며 살아가면 뭐 좋겠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어도 외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새 사람의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에이, 심판이 어딨어? 재림이 어딨어? 그러나 우리는
그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들은 그냥 육신의 죄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들 말에 속아가지고 저렇게 살아도 되나 하고 심판이 없는 것처럼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다 보면 그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하고 깨어서 이 세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도 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 사람의 합당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죠.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세 사람의 합당한 모습, 거룩한 모습,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사람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세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리고 늘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으니 그 세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그 놀라운 사랑 받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세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버지를 닮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기 위해서 세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겠죠? 우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 4장 30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지난주 본문이지만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남겨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마치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변화의 능력이 없습니다. 번데기는 흉해 보여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변화의 능력이 있으니까 언젠가 허물을 벗고 예쁜 나비가 되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변화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의 능력이나 생명이 없는데, 그런데 생명의 능력이 있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아니면 아주 지독하게 나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사람의 그런 거짓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떨까요? 근심하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4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걱정하십니다. 또는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나는 여전히 죄악된 거짓된 삶을 살면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시고 고통을 겪으십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하게 하고 고통받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새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새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 어떤 거라 그랬죠? 여러분 벌써 또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새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봤는데, 첫째는 뭐였죠? 진실된 말과 행동이라고 그랬죠.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화내지 말고 온유한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즉 이기적인 그런 내 주머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늘 다른 사람 먼저 챙기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입술이 악하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서로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서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서로 친절과 긍휼을 베풀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런 새 사람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강력한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정욕의 그런 유혹.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유혹, 정욕의 유혹이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속의 유혹.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쉽고 세상에 저속하고 더러운 그런 문화로부터 우리가 더러워지기 쉬운데 그런 세속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탐욕. 그렇죠.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탐욕의 유혹이 있는데 우리가 그 탐욕의 유혹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셨는데, 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숙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죠. 지금 얘기한 지난주에 했던 5가지,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될 3가지 말씀했는데, 이 외에도 또 많이 있지만, 자, 이게 다 뭡니까?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숙제입니다. 새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이렇게 잘 살았는지, 바르게 살았는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숙제 검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굿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숙제 검사를 안 하신다는 건 아니고 분명히 하십니다. 분명히 숙제 검사를 하시는데, 그런데 굿뉴스가 뭔가 하면은 선생님이 숙제를 도와주세요. 숙제를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숙제를 도와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틀렸을 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때로 힘들어서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 숙제 우리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선생님이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선생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니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새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선생님 하나님, 예, 그분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새 사람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더 애쓰시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새 사람의 합당한 모습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입술에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